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제가 굳이 내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요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래 저래 내가 하는 것들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어긋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또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지는 그 새 힘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를 충전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번 주의 말씀처럼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는 참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잘 보일 필요 없고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금 차근차근 보아가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것들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꼬집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왜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은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유창하게 한다. 나 기도 잘하지. 이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가다 끊겨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를 줄 아십니까? 목사도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게 죄송스러워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만 건너뛰지 뭐. 그런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도 있잖아요. 이게 기도 문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요,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막 속이 타요. 가다가 막히면 있잖아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풀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인데요. 미련한 모습인데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굳이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한다, 굳이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를 보여줄 필요 없어요. 왜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서툴게 하든지, 기도를 잘못하든지, 어설프게 하든지,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기도의 향 대접에 그대로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들으셔요. 그게 유창한 기도든지 어설픈 기도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문제들, 내 아픔들, 내 고통들 짧게든 길게든 어설프게든 유창하게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유창한 기도보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짧은 기도, 아니, 그게 어설픈 기도일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되어지는 기도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막 시적인 오후에 막 있는 없는 성경 구절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소설 쓰듯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기도 잘한다, 기도 유창하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기도가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되게 어설프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막 기도가 막 말씀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도 기도가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뭔 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어설프게 예배하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찬양하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못 배우면 어떻고, 학력이 낮으면 어떻고, 몸이 안 좋으면 어떻고, 일을 못하면 어때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아버렸는데요. 아니, 천국에 가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복이 커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커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100년을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늘 나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특히 내가 신앙을 하면서부터는 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요, 엄마도 바라보지 말고 아빠도 바라보지 말고 할머니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거라. 그게 네가 은혜 받고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도 쉽지 않죠? 아는데, 여기서는 아는데, 그죠? 이거 다리하고 이거 손하고 이 마음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죽음마저도 초월해버리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으로
오직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이 아뢰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셔요. 좀 유식한 말을 쓰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세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고 몰래 여러분들 옆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마저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소명에 합당하신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는 존재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과하게 의학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젊고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되게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거든.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분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미련하시는 바보스러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기도하기가 힘들거든. 주기도문만 축원하고 외우세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제사함, 병고침, 우리의 부, 지혜, 건강, 그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해보고 싶으면 주기도문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겁니다. 두 번째가 나라인 겁니다. 세 번째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의 임함과 그분의 뜻의 이루어짐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오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해놓고는 하나님은 그 속에 안 들어가요. 내 것만 주라고 구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력 주세요, 힘 주세요, 젊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죽으라고 그것만 구해요. 그래놓고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주기도문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을 구해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먼저 내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구장창 죽으라고 내 것만 구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잘 보일 생각 마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일 생각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지 찾으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어지기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져 가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또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록 살아갈지언정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온전한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